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21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이튿날에 백성이 일찍 일어나 거기에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어졌도다.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리요? 우리가 전에 여호와로 맹세하여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또 이르되 이스라엘 지파 중 미스바에 올라와서 여호와께 이르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고 본즉 야베스 길르앗에서는 한 사람도 진영에 이르러 총회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니 백성을 계수할 때에 야베스 길르앗 주민이 하나도 거기 없음을 보았습니다. 회중이 큰 용사 12,000명을 그리로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야베스 길르앗 주민과 부녀와 어린 아이를 칼날로 치라. 너희가 행할 일은 모든 남자 및 남자와 잔 여자를 진멸하여 바칠 것이니라 하였더라. 그들이 야베스 길르앗 주민 중에서 젊은 처녀 400명을 얻었으니 이는 아직 남자와 동침한 일이 없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라. 그들을 실로 진영으로 데려오니 이곳은 가나안 땅이더라. 온 회중이 림몬 바위에 있는 베냐민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어 평화를 공포하게 하였더니 그때 베냐민이 돌아온지라. 이에 이스라엘 사람이 야베스 길앗 여자들 중에서 살려둔 여자들을 그들에게 주었으나 아직도 부족하므로 백성들이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한 지파가 빠지게 하셨음이었더라. 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음력 8월 15일은 우리나라 고유의 명절인 추석입니다. 이번 주 화요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내일과 모레 그리고 수요일까지 공휴일로 정하고 가족과 즐거운 한가위를 보내게 됩니다. 저는 이곳 태국에서 추석을 맞습니다. 한국에 있는 부모님을 만날 수는 없지만 전화드리고 또 우리 교회 가족인 식구들끼리 성도들끼리 안부를 묻고 격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 시간 옆에 있는 분들에게 풍요로운 한가위가 되세요라고 한번 인사하면 좋겠는데요. 우리 옆에 있는 분 보시면서 풍요로운 한가위가 되세요 인사하겠습니다. 풍요로운 한가위가 되십시오. 이스라엘에는 12지파가 있었습니다. 그 지파 가운데 하나인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브아라는 곳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여인이 성폭행을 당하고 숨진 사건이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1지파가 베냐민 지파 땅에 들어가 죄인을 잡아서 우리 앞으로 대령하라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베냐민 지파의 자존심을 건드리게 되므로 감정 싸움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베냐민 지파의 남자의 총 숫자가 26,700명이었고 베냐민 지파와 싸우기 위해 모인 나머지 11지파의 수는 40만 명이었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질 것이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두 번의 전투에서 승자는 11지파가 아닌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두 번의 전투에서 베냐민 지파는 약 1,000명의 사상자가 난 반면 11지파에서는 무려
4만 명이 죽어나간 것입니다. 그러자 세 번째 전투에서 11지파는 복병전을 계획합니다. 베냐민 성문 앞까지 전진했다가 베냐민 지파가 성문을 열고 나오자 고의로 도망을 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베냐민 지파가 도망치는 그들을 따라 나서는 동안 다른 한 무리가 성 안으로 들어가서 성이 점령당하고 밖으로 나간 베냐민 지파들은 들의 구멍에 숨어있던 복병들에 의해서 일순간에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세 번째 전투는 이처럼 11지파가 베냐민 지파에게 완전한 승리를 거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11지파는 과도할 정도로 베냐민 지파를 죽입니다. 앞에 남아있는 20장 45절에 보면 이삭 줍듯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패배해서 힘없이 도망치는 베냐민 사람들의 생명을 이삭을 줍듯 모두 쓸어갔던 것입니다. 이처럼 전쟁이란 처음에는 정의구현이라는 명분으로 시작하지만 마지막은 이처럼 잔인함과 분노로 맞춰집니다. 이스라엘의 11지파는 몹시 흥분해 있었고 이제 다 죽고 얼마 안 남은 베냐민 남자들에게도 절대로 우리 이스라엘에게서 딸을 주지 말아서 베냐민의 씨를 말려버리자라고 맹세를 했습니다. 바로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첫 절인 사사기서 21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이들이 지금 미스바에서 하고 있는 이 맹세는 매우 흥분해서 내뱉는 잘못된 말이었습니다. 우리는 분노해서 터뜨리는 말을 경계해야 합니다. 사람이 흥분한 상태에서 뱉는 말은 그 흥분이 가라앉고 나면 후회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은 기록한 전도서에서 말의 절제에 대해서 많은 교훈을 했는데 전도서 5장 2절에 보면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흥분해서 던진 말, 성급하게 결정한 말은 부메랑이 돼서 결국은 자신의 발등을 찍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11지파는 흥분해서 미스바에서 누구든지 자기들의 딸을 베냐민 지파의 남자에게 아내로 주어서는 안 된다. 성급하게 맹세를 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족속과 결혼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쉽게도 어기면서 그들은 자기의 동족에게 이러한 엄청난 맹세를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앞에 있던 삼손만 봐도 성경에 나와 있는 삼손이 만난 이방 여인만 3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삼손 한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이토록 가나안 사람들과의 혼인과 또 성적 순교를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선 자유분방하면서도 역설적으로 여기에서 베냐민 사람에게는 딸을 주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대단히 모순적인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흥분해서 하는 말, 성급한 말, 모순적인 말을 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합니다. 흥분해서 말이 튀어나오기 전에 분노를 가라앉을 수 있어야 하고 성급하게 말해서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지기 전에 우리는 그 마음을 가라앉을 수 있어야 하며 모순적인 말을 하지 않도록 먼저 이성적일 수 있도록 생각의 힘을 길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말은 뱉는 것이 아니라 빚어가는 것입니다. 창조적이고 진실되고 용기와 위로의 말을 빚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러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지파는 미스바에서 맹세하고 나서 예배 처소가 있는 베델로 이동합니다. 2절을 보시면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그 다음에 무엇을 했는가 하면 중반에 보니까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울음이 어떤 울음이었는가? 자신들이 명문도 잃어버리고 자존심 대결을 하다가
분노 조절을 못해 베냐민 지파를 말살해 버린 것에 대해서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는 울음이었는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모든 결과에 대해서 자신들이 저질러 놓고도 하나님께 책임을 물으며 원망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3절입니다.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우리는 잘 되면 내가 잘해서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나와 감사의 기도를 드리거나 감사의 예물을 드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잘 안 됐을 때는 하나님께 달려나와서 하나님 왜요? 왜 나에게 이러시는 겁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따지느라 오히려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오고 예물도 열심히 드린다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이튿날에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거기에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이것이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행위는 신앙의 행위가 아닌 종교적인 행위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뜻은 무엇인지를 묻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생각하고 또 자기들이 생각한 대로 결정해버리는 행위를 합니다. 5절을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니, 여기에 보니까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않은 자가 누구냐 스스로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내용에 보면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습니다.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 것이라 스스로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자문자답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신앙이란 나에게 묻고 내가 대답하는 자문자답이 아닙니다. 신앙은 믿음 신의 앙망할 앙자로서 하나님을 향해 바라보고 묻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면서도 눈을 감고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 스스로 묻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 스스로 결정하는 것은 기도한다고 눈을 감았지만 그것은 생각하고 있는 것이지 기도한 것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주님 앞에 눈을 감았습니다. 제 앞에 이러한 문제가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고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이처럼 나에게 묻고 내가 대답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 묻고 응답을 기다리는 것이 참된 기도인 것입니다. 온전한 신앙생활과 기도 생활을 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걸어가셔서 여러분 삶 가운데 열매를 맺는 귀한 인생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 모여서 번제와 화목제 이 두 가지 예물을 드리고 있었습니다. 번제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는 헌신의 의미로 드리는 예물입니다. 화목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서로 용서하고 화합하겠다는 사랑의 의미로 드리는 예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면서 그들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지금 이 자리에 안 나온 사람들을 색출해서 그들을 반드시 죽일 것이다 라고 또다시 맹세를 했다는 것입니다. 방금 전에 베냐민 지파를 잔인하게 도륙하고 남은 베냐민 남자들에게도 자기들의 딸을 주지 않겠다 어리석은 맹세를 함으로 그 맹세 때문에 한 지파가 멸절을 당했는데 그것을 그토록 후회했던 그들이 지금 여기에 누가 참석하지 않았느냐 반드시 죽일 것이다 또 다른 맹세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 8절입니다. 또 이르되 이스라엘 지파 중 미스바에 올라와서 여호와께 이르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고 본즉 야베스 길르앗에서는 한 사람도 진영에 이르러 총회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니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이 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9절을 봅니다. 백성을 계수할 때에 야베스 길르앗 주민이 하나도 거기 없음을 보았음이라.
이 야베스 길앗 주민들은 작은 단 지파의 작은 마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이 총회에 참석하지를 않은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은 1만 2천 명의 군대를 보내서 그들을 다 멸절하라고 명령합니다. 10절입니다. 저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회중이 큰 용사 12,000명을 그리로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야베스 길앗 주민과 부녀와 어린아이를 칼날로 치라.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을 이렇게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그때는 그 말을 그대로 듣지도 않고 욕심을 따라서 남겨서 종으로 삼기도 하고 귀한 것은 빼돌려 자기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야베스 길앗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 죽일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너희가 행할 일은 모든 남자 및 남자와 잔 여자를 진멸하여 바칠 것이니라 하였더라.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지파도 그렇고 지금 여기서 야베스 길앗 사람들을 치러 갈 때 모두 진멸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헤렘 전쟁에 익숙했기 때문입니다. 헤렘 전쟁이란 히브리어로서 사람과 가축과 성읍을 완전히 죽이고 태워서 없애는 전쟁을 가리킵니다. 이 헤렘 전쟁은 원래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울 때 헤렘 전쟁을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 이유는 가나안의 땅이 죄악으로 관영해서 심판의 날이 다가왔고 하나님은 그 땅을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심판하시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전쟁의 도구로 사용하실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보기에 아까운 물건이나 가축 그리고 노동력들을 뒤로 빼돌렸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려고 하나님의 위험을 보이는 헤렘 전쟁에서는 그 명령을 순종하지 않던 그들이 자기의 한 핏줄인 자기 민족을 향해서는 헤렘 전쟁을 선포하고 있고 또 도륙하고 있는 것은 오늘 제목과 같이 어떤 문제 앞에서 자신에게 묻고 자신에게 답하고 그것을 마치 진리인 양 실행함으로 벌어진 어처구니 없는 결과였던 것입니다. 이 모습은 사사기에서의 대주제를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사사기에서의 대주제는 그 당시의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추석을 보내면서 우리 가족 안에 혹시 내가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내 중심적으로 말을 하고 내가 맞다고 내 방법만 고집해서 가족에게 아픔을 주거나 어려움을 주지 않았는가를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정말 싸워야 할 영적인 싸움에는 도전하지 않고 늘 가족과 분쟁하고 다투고 있지 않는가를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와 겸허하게 묻는 성도가 되심으로 급하게 결정해서 실패했던 지난날의 과거가 아닌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림으로 이번 한 주간 추석 한가를 시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